11월 2일 오늘의 말씀은 오바댜 1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는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목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셔서 마지막 날에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빛의 자녀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내용입니다. 형제 야곱의 고난을 방관할 뿐 아니라 기뻐했던 에돔이 심은 대로 심판을 받고 멸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에돔을 예로 들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열방들이 여호와의 날에 에돔처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는 여호와께 속하여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하게는 손해를 볼 수도 있게 됩니다. 악한 세상과 사탄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여러 가지 유혹과 계계로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괴롭힘이나 조롱을 당하기 싫어서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는 성도들이나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이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억울함, 손해, 부당함, 괴롭힘, 조롱 속에서도 우리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돔이 형제 나라인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환난당할 때에 그 일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 7절은 그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일까요? 에돔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시점에 에돔이 옆에서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이러면서 기뻐하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에돔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마치 이방의 침략자들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패망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8가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유다가 환난을 당하고 패망하는 그 재앙의 날, 고난의 날, 환난의 날에 에돔은 12절에 유다의 재앙을 방관합니다. 유다의 패망을 기뻐합니다. 유다의 고난에 입을 크게 벌려 웃습니다. 13절에 환난 당하는 날에 유다의 성문으로 들어가 그들을 침략합니다. 유다의 고난을 방관합니다. 유다의 재물을 탈취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유다의 도망하는 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섭니다. 그리고 유다의 남은 자까지도 대적들에게 넘기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에돔에 대해 10절에 하나님은 심판과 멸절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는 자들은 결국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에돔의 심판을 만국으로 옮겨갑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라는 표현은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임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15절에 나온 것처럼 만국을 벌하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친백성이나 그들을 압제하는 나라들에 대한 가까운 장래의 심판을 말합니다. 또한 먼 미래의 우주적인 종말과 심판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누구든지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는 자는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고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자들은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인 우리를 대적하고 괴롭히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린 더 당당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모든 나라와 열방이 그리고 한 개인의 삶도 주님의 통치 아래 있고 또 주님이 다 아신다면 우리는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장차 올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자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우리의 대적자들에게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여 없던 자들처럼 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또 반대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어떤 회복을 주시는지 보십시오. 17절에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을 찾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18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야곱의 족속이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이 불꽃이 되어 지푸라기가 된 에서 족속을 살라버리게 하십니다. 교만과 악행을 심판하는 일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거룩한 성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방 모든 땅을 다 차지하게 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배역으로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심으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21절은 매우 중요한 요절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에서의 산을 심판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은 열방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암시합니다. 요엘 2장과 3장에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그의 이름을 부른 자들을 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회복하시고 에돔과 모든 민족을 그의 나라로 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어느 민족이든 어디 출신이든 절망과 비참의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도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에돔을 심판하셨듯이 믿는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세상의 유혹과 도전 앞에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는 자로서 당당하게 빛의 자녀로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고운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심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의 자녀답게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것을 보고 기뻐했던 에돔 족속을 주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자들,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는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끝날에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픈하우스에 초청받아서 왔던 미래 신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교회 공동체에 오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이 그 마음밭에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중직자 수련회로 모입니다. 하나님 토요일에 중직자 수련회로 모여서 우리가 2024년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태의 열매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새로운 생명들을 각 가정에 주셔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암투병 중에 있는 이들, 또 허리가 아파서 고통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항상 바른 믿음의 선택들을 하며 살아감으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